3살짜리 10대 몇 명, 막 직장에서 승진한 사람들이 몇 사람, 포함하여 17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엊그제 무안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었죠. 울부짖는 오해라는 유족들을 바라보면서 참 죽음 앞에, 재난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과 그 슬픈 그 사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널려 있죠.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나병 수용소에 살고 있다. 베드로서를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가리켜서 지옥으로 표현하죠. 지옥. 사망의 도처에 널려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통치하는 사망의 왕국에 찬탈당한 이 왕국에 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마귀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여러 상황과 우리 한국의 어려운 여러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빚진 자인가를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의 빛이 정말 깨끗하게 선명하게 더 아름답게 비칠 수 있도록 이 동산이 더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방금 부른 찬양, 주님 아리라신 식탁에서 영생의 양식 먹고 영원 무궁토록 살리로다. 여러분, 한 해 주님 준비한 식탁에서 얼마나 영양가 많은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어오셨습니까? 오늘 기도처럼 그런 결과로 더 하늘나라가 더 가까워진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남은 한 해를 보내시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 다시 돌아와서 마태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를 다시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마태 23장 2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너희도 그 자손임을 너희는 스스로 말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요? 너희도 너희 조상이 양을 채우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조상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아니하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들을 책망하면서, 그러면 너희는 너희 동일한 길을 따라가면서 너희는 의인들의 묘비를 단장하고 있구나. 너희는 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죠.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비로운 주님의 얼굴에서, 입술에서 이런 말이 섬에 나오는 것이 비상한 일이죠. 비상한 일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를 향한 주님은 너무나 친근한 친구이시기에 우리를 죄 있는 그 모습을 달래주거나 덮어주거나 포장해 줄 수가 없을 만큼 친근한 친구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고쳐주고 드러내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친근한 친구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좀 이따 보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였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셨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 39절을 보시면, 미리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 이들이 그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광경을 보게 될 때 그들은요, 하늘의 불로 태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요.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선지자들의 운명이었죠. 자기 백성에 보낸 주님의 대리자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대했답니다. 미리 질문 드려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여, 원래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너희는 어떻게 대하고 있니? 똑같다.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상상 초월한 일이요, 형이 아우를 죽이잖아요. 형이 아우를 직접 죽이잖아요. 왜 죽였나요? 아벨의 의로운 생애가 가인의 불의를 드러내었으므로 그를 증오하였다. 이게 용의 정신이죠. 계속 봅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하나 더 첨가할까요? 왜 아벨의 피를 흘렸습니까? 아벨은 마귀의 거짓말을 폭로했죠. 타락해버린 이 죄인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 마귀의 거짓말을 아벨은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지켜버리자, 마귀의 거짓말이 폭로되자 가인 형을 충동질해서 아벨을 죽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죽여버렸대요. 마지막 이 땅에 온 개신교회가, 천주교회가, 큰 성 바벨론이 진의 포도주를 마시고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찬양과 경배하고 전도하면서 오늘 찬양처럼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발로 밟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이 작은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보잘것없죠. 재림교회 정말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왜 세우셨나요? 온 큰 성 바벨론이 법궤를 짓밟고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짓밟고 있는 이때, 배도의 때 초라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언약궤를 맨 백성으로 아벨처럼 우뚝 세워서 온 세상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태 23장의 유대인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더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역사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기가 막힌데 아무도 가슴을 치고 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제단 사이라면 성전 안뜰인데, 성전 안뜰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다른 제사장들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전과 제단 사이니까 성전 안뜰이요. 백성들은 성전 밖에 있거든요. 성소뜰 밖에 있거든요.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들이 죽인 거예요. 소위 말해 목사들이 죽인 거예요, 목사들이. 그 피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AD 70년 로마를 통하여 유대 교회가 멸망당하고 온 땅이 흩어질 때까지 이 죄가 계속 무르익어갔다. 끊을 이들이 뭐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이게 재림교회 안에서 1888년 이 교회가 예수를 못 박았어요. 또 믿음으로 말인 의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속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이 시대에 다 돌아가리라. 참 미안, 이런 말씀이 표현이 예수님은 저주를 그대로 선포하시죠. 저주를요. 율법을 대신에 저주를 선포하죠. 남김없이 다 핏값이 돌아가리라. 무서운 심판의 선고죠. 주님이 심판 안 하신다고요? 무슨 심판의 선고죠.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정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쓸쓸하게 우시면서 제가 첨부합니다. 성전을 영원히 떠나셨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을 좀 피십시오. (618페이지) 우리 내일 아침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교회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선교 사업이 펼쳐지고 수많은 복음 사업이 펼쳐지고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직하게 우리는 선지자의 기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비판해 보셔야 돼요.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폈습니까? 618페이지 조금 넘어가셔서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조상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조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리라 라고 하였다. 하는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더라. 똑같죠? 똑같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 가까운가 진단표가 있답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멀리 떨어 있는지, 곧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게 우리의 현재 위치요. 육신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곧바른 기별을 거절할 거예요. 달라들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면서 그들은 지금 뭐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누구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이 마음을 기만시켜서 진리의 빛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려는 사탄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을 존중한다. 예, 카타콤의 순교자들 아주 아름다운 수술을 썼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 순교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의 맹목에 대하여 의아해한다. 세상에 여러분, 그들의 주인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 맹목, 눈이 멀었다 뜻이죠.
왜 맹목이었습니까? 사람의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았으니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그죠? 어두워져 버렸죠. 김숙 장로님 이사 55장 13절부터 암송을 참 잘하셨어요. 그 성경절에 눈을 감았죠, 유대인들이. 눈을 감았죠. 52장 13, 14를 보면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구절부터 딱 사단 알아차리고 52장 12절 가면 넘어뛰어서 54장으로 넘어가게 훈련을 시켰대요. 맹목, 눈을 감겼죠. 오늘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먹는 거는 구원과 관계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모본으로 보이고 있죠. 온 백성들이 고기를 뜯어먹으면서 재림을 이야기하죠.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쏟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 느헤미야가 필요하다. 율법을 통하여 얼마나 그들의 삶이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매맞아 죽습니까? 내일 보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조심하래요. 그것이 응한 다음에야 진짜 가짜를 분간할 만큼 어려워요. 또 누가복음은요, 많은 사람이 칭찬하면 조심해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맞아요, 맞아요. 7 교회를 통하여 집회 때 얘기할 거예요. 모든 교회 시대마다 진리는 인기가 없어요. 항상 없어요. 마저 읽을까요? 그들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이 받아들였을 것이요 구주를 거절한 자들의 죄에 결코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이런 말하기 참 버겁지만 여러분, 교정 8권 9권에 시조사를 불태운 이유를 아십니까? 불법의 비밀이 담긴 책을 시조사가 출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느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엘렌 화이트이 살아있던 당시에 출판소가 불법의 비밀을 유포하는 책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웠죠. 하나님의 시조사 불을 나게 하셨죠. 하나님은 지금은 좀 많이 성화되셔서 그런 일을 안 하시나요?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어요. 우리 삶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평안하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속에 전장터에 군사로 응하여서 싸우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진리와 죄와 육신과 사단과 싸워야 돼요. 맞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극기와 겸손을 요구할 때 그들은 확신을 짓눌러 없애고 순종을 거부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신 바리새인들이 행한 정신과 꼭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좀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데 포함되는 자신들의 무서운 책임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8장입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상상합니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조사심판의 교리가 전도의 방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심판 기쁜 소식이다. 우리를 옹호해 준다. 우리를 신인해 주는 것이다. 기뻐해라. 복음이다. 예, 복음이지만 그런 복음은 아니에요. 금식하게 하고 화제를 드리게 하고 악물도 하지 않게 하는 기bil이 경험되어지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잡담요. 뭔 여행 다니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뭐 얘기하려 그런 것들죠.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데 포함되어지는 자신들의 무서운 책임을 거의 깨닫지 못하였다. 의로운 아벨이 가인의 손에 쓰러져 최초의 무지한 피가 흘린 때로부터 그 같은 역사는 죄악을 증가시키면서 반복되었다. 이게 7 교회예요. 각 시대 선지자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왕과 관원과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저의 음성을 높였다. 그래서 잡아 죽였죠. 대대로 빛과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무슨 형벌을 축적되어 왔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이 형벌을 이제 저희 자신의 머리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제사장과 관원들의 죄악은 이전 어느 시대의 죄악보다도 더 컸다. 구주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아벨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죽임을 당한 모든 의인의 피해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들은 저의 죄악의 잔을 넘치도록 채우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얼마 후에 공정한 보응으로 저의 머리 위에 쏟아질 것이었다. 예루살렘 멸망 때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심지어 배가 고프니까 삶아 먹고요. 예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것이 다 들어보실래요?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 AD 70년 여실히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자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죠. 누가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라오디가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유일무이한 남은 교회예요. 주님이 이 교회 문 밖에 울고 계셔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벽에 걸린 액자를 보는 것처럼 실의 소망을 읽고 마치 먼 순교자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할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보게 도우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자유로우신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두려운 슬픈 경고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얼굴빛 앞에 어떤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수반할지 모르지만 우리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서 서둘러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오늘 찬양처럼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먹고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은 교회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흠모하는 것이 없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지만 진리를 사랑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구성원들 남은 달력에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은밀한 반성과 비판과 또 감사의 재단을 쌓으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하늘 기록에 용서받은 기록과 깨끗한 기록을 남긴 채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남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직한 비판으로 마지막 승자를 통해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직하게 보게 하셔서 늦기 전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재림의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시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래 참아 주신 주님의 자비를 통하여 다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이 동산의 모든 식구들이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깨끗한 빛으로 하늘 가는 길을 밝혀주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